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옛언약 했고 새 언약 했고 사실 이제 이 성취 새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오늘 나가는데 어떤 목적하신 그대로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되는 거 달성됐다 이거예요. 실천보다는 실현됐다. 소원 성취됐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성취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의 이제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주시는 거예요. 모든 준비를 이제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둘째 것인 새 언약을 이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흘려주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율법을 하느냐 이거예요. 다 십자가에서 그러면 피 흘리신 게 헛되잖아요. 첫 언약을 완전히 피해버리고 그분이 이제 살아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주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이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딱딱하게 굳은 마음. 이건 아무도 못 이기는 그 마음이 점점 약속이 뭐예요? 제거해 주신대요. 점점 딱딱하게 해 주신대요. 제거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안 믿냐고요. 제거하시고요. 거기다가 제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새 영이 들어와. 빠져나가야 새 영이 들어오지. 그 새 영 들어오게 하려고 자꾸만 제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가 들어오냐면 새 마음이 들어와요. 제거되면은 새 영이 새 마음. 새 영이 들어오면 새 마음이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 계명을 그냥 지켜지는 거죠. 내가 막 하라고 순종하랬다고 막 순종하고 사랑하랬다고 내가 막 사랑한다고 내가 뭐 갖다 주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차원이.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언약을 성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짐 성취 실현되는 거.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는 오직 성령으로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요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못해요. 성령께서 오셔야만 돼요. 그래서 오셔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야만 돼요. 증거하지 않으면 또 내가 죄인인데 이렇게 또 첫째 것으로 간단 말이에요. 또 내가 잘못했는데 그거 다 용서했다고. 내가 저기 옆집 구멍가게 빚 있는데 그건 내가 아빠가 갚았어. 아유 아빠가 돈이 어디 있어 못 갚았는데 내가 빚 있는데 갚았다니까. 안 믿는 거예요.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왜 안 믿냐고 그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래서 성령의 어떤 증거가 없으면 새 언약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 볼까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이 말씀을 아는 자가 그렇게 많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과 피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 예수 그리스도. 저 더 있네. 예수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신단 말이에요. 또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에이? 나에게 그리스도 오셨다. 이거는요 뭐 귀신 쫓고 이런 성령하고 다른 거예요. 약속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응? 이게 이해가 돼야 믿어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요 뭐 권능을 받고 뭐 예수
그분이 증인이 되죠. 물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님이 이제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게요. 이걸 성취하시는데 어떻게 성취하시나?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아멘. 이 말씀이 가끔 나오는데 여러분 얼른 생각하기에 이거예요. 왜 아벨의 피는 왜 나와? 아벨이나 예수님이나 죄 없이 죽음 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어때요? 그죠? 아벨도 죄 없이 형한테 죽음 당했잖아요. 죽임 당했어. 근데 예수님도 죄 없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시면 그리스도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데 하나님께 정말 당당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아, 저 같은 거 이거 아니에요. 당당히 나가라고요. 왜? 아벨의 피는요. 사실 그 창세기 4장에서 읽어보면요. 나중에 땅이 이렇게 벌어져서 저주를 낸다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저주잖아요. 저주가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근데 그리스도 피는 똑같이 죄 없이 죽으셨지만 축복이요, 은혜요, 영원한 구속이잖아요. 완전 다르죠? 이거는. 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아벨이 피보다 더 나은 뿌린 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더 되시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의 피가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아벨의 피는 저주요. 근데 예수의 피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완전 다르잖아요. 죄 없이 죽은 건 똑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건져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뜻을 이제 때로는 이렇게 봐야 은혜가 더 돼요. 20절 보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쫙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분을 찢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분을 찢어놓고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 찢어서 들어와 그러는데 나는 죄 있어 안 들어가요.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나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죠? 그래서 옛사람으로 죽었던 우리 마음에 그 피를 뿌려서 이런 육신의 생각 또 이런 내 마음에 끼어 있는 것들을 제거해 버린단 말이에요. 제거해. 부딪혀야 제거가 되지. 그래서 성령의 생각과 마음을 주셔. 그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게 돼야 하나님 사랑을 알지. 근데 이걸 모르고 겪질 않고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 사랑해랬어.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해야 돼. 부글부글 올라오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요. 이거 드세요. 이렇게 못했어. 그래서 죄감을 느낀다는 거는 그 율법이다 이 말을 하는 건데 지금. 이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아야 돼. 부음받아야 사랑하는 거지 내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좀 하지 말라고. 내가 하려고 했을 때 지난주 말씀에 사랑하라고 했는데 뭐 사랑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뭐요? 회개잖아. 회개. 또 회개하는 거 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우리가 영을 봐야 돼. 영을. 반드시 보이는 걸만 보면 안 돼. 저 사람 저거 잘못했다고 한 주간 못했다고 회개하네. 참 좋은 사람이야. 아니요. 그 뒤에 영이요. 잘한다. 하하 잘한다. 그 뒤엔 사망의 영이에요. 죽음으로 끌고 간다고 그 영은. 그래서 계속 걔하고 다니다 보면 끝에 마지막에 갈 때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거 못 받아요. 이해 가세요? 이렇게 중요한 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은 뭐 영접만 하면은 구원받은 줄 알아. 우리도 그런 줄 알았지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길이 그렇더라고요. 로마서 5장 5절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음이라. 부은받아야 돼. 그래서 믿었으면 소망 바라야 되잖아. 내가 구원받은 것을 바라보고 내가 되어진 것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거에 소망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믿는 단계도 안 되면은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거짓말이지 그거는. 맞지요? 틀립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부어져야 돼 나한테. 그래서 십자가에까지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 그래서 맨날 그것만 생각하시라니까. 일단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셔서 이것만 하세요. 일단. 에? 그것만 하시면은 그게 이제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 6항아리야 그게 바로. 물이 6항아리 되어서 충분하게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맞구나. 이때 돼야 돼 6항아리가. 그래 꼴깍 차야 이제 포도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때 그리스도 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완전히 굳어지고 터가 딱딱하게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3장 17절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걱정이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도록 뭐요? 터가 굳어져서 할렐루야죠. 뭐 이 기도예요. 어뢰 기도. 이 사랑을 깨달아서 알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어때?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쫙 비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이 말씀이 읽으면서 알면서 그대로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쫙 비추셨구나.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근데 내가 깨닫는 것도 아니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율법의 수건이 쫙 이렇게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근데 이게 벗겨진단 말이에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빛만 보려고 그래요. 빛만. 왜 나는 안 보여? 그러고 빛 보려고 애를 써.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는 거. 그래서 그의 형상으로 변해서 어떻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 이게. 그래서 성령이 친히 내 마음에 쫙쫙쫙 기록된 것. 그리스도의 법. 그것 따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때에 따라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요. 그냥 내가 외워서 몇 장 몇 절 외워서 오늘 이 말씀 써먹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게 생각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이 나지? 생각나게 하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그래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잖아요. 그때 가서 뭐 다 생각나게 할 테니까. 그래서 새 언약이 이것처럼 이루어져 버리면 완전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그래요.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냥 멀리서 그냥 이름만 알고 얼굴만 알았어. 편지만 하고. 근데 장가 혼인을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신랑과 신부가 모든 확실한 경험을 통해서 서로 아주 친밀해지는 거. 그렇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된다. 호세아 2장 20절의 말씀이 그래요. 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 근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점차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아느냐?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기 조금 알고 저기 조금 알고 부분적으로 아는데 그때는 주께서 너를 안 것처럼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된다. 주께서 나를 아신 거 뭐냐? 나도 주님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주님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회복한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나를 아는 것 같지. 온전히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할례를 베풀어. 아닌 거는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옛날 것도 잘라버리고 내가 하던 거 끊어버리고 말이에요. 내가 못해요. 내가 해주신대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새 언약, 이걸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빵 나타난 거예요. 이제 그때 나타나. 그래서 그리스도 마음인데 마음속에 뽀롱뽀롱 올라서 흘러가 넘쳐. 그 조금씩 산 위에서 조금 흘러가는 게 나중에는 흘러가 큰 낙동강이 돼서 흘러가. 그래서 옛 언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그 자동적으로 이제 그 율법에 이제 약속하는 거 있잖아요. 옛 언약에서 이렇게 해라, 순종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약속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되어져.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이게? 아니, 뭔 소리요? 내가 하는 거지, 가서. 그럼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 되어질 때까지만 사랑해 보세요. 되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분의 말씀에 그 믿음이 가고, 그대로 움직여지지요. 그치? 사망이 어떻게 돼요? 새 언약 안에서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생명으로 바뀐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율법의 마침이다. 어디에 있어요, 그게? 로마서 10장 4절에 있어요. 거기 찾아보세요. 그리스도 마음으로 예수 이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신다는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맞죠? 하나님 이와 같이 새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주신다고 맹세했어. 어떻게 맹세해? 여호와 하나님은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밤에 달과 별들이 떠 있는 한, 바다에 파도가 치고 있는 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반드시 내가 할게. 응? 근데 아직까지 태양도 떠 있고 달도 떠 있어요. 별도 떠 있고. 바다 가보면 그것들 안 나오는 흐린 날도 가보면 바다 여전히 출렁출렁해. 출렁출렁. 그죠? 그래서 이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맞죠? 그래서 이제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약은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죠? 옛 언약은 뭐예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다. 뒤를 깨닫기만 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옛 언약은 어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의롭다고 못합니다. 옛 언약 아래 있으면요, 저주 아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영들의 그 역사가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래, 또 잘못했지? 회개하는구나. 회개 또 해. 그래 놓고 그럼 잘못했으니까 그 대가가 뭐야? 사망이잖아요. 죄를 보면 답이 뭐예요? 사망. 죽음이거든요. 그럼 뭐요? 예수님이 피로 다 갚아놨단 말이에요, 사망을. 내가 사망할 거를.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또 그렇지, 죄 졌지. 그냥 맨날 웅크리고. 그런 마음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거, 그 그리스도 관계 안에 있는 거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원수된 거. 예수님이 원수가 뭐예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자기 육체로 와르르르 헐어버리셔. 자기 육체로 완전히 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법조문의 증서를 완전히 도말하셨다. 골로새서 2장 14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할 뻔한 우리를 완전히 그 피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옛 언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내가 지키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한테 듣고 배우고 또 가르치고 또 스스로 거룩하고 의롭고 나 착해요 와서 이 착한 걸 보이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되면은 안 돼. 문제가 뭡니까?
옛 언약 안에서는 절대로 거룩하고 의롭고 또 선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되나요? 그게 안 되는데, 못 하는데.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왜 죽는지. 오히려 자기를 나타내서 외식하는 자가 돼버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은 뭡니까? 새 언약을 세우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첫째 것을 완전히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육신의 생명에 상관되는 언약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새 언약 안에서 주님을 누려야 돼요. 새 언약은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해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으셔서 어떻게 해요? 육신의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제거해.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우리 마음판에 그리스도 법을 새기시는데 어떻게 해요? 일일이 그리스도 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셔. 가르쳐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을 쫙쫙 부어주셔. 그래서 그 부어주신 사랑을 깨달아서 알고 우리가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가지고 우리가 살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음을 어떻게 보입니까? 그죠? 이 약속 가지고 경건에 연습하면서 이 약속이 정말 이 약속이 믿어지는 거. 이거 대단한 축복이죠. 이거 이루어주세요 하고 간구하고 성령님과 함께 성령이 이 기도를 이끌어가 주시고 기도에 또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러면서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대로 새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성취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날마다 기뻐하는 그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